오늘 그래서 이 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오늘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바이샘 가족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방금 불렀던 찬송이 우리 교회 그저께 찬양대원들이 불렀는데 제가 그 찬송 듣고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가사가 이거 유명한 곡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 곡을 하고 나서 야 이거 너무 은혜 내가 진짜 배워갖고 내가 꼭 우리 성도들하고 해야겠다 그랬는데 오늘 딱 들으니까 너무 감동스럽네요. 내 생에 가장 잘한 거 예수 믿은 것이고 내 생에 정말 가장 큰 축복 주님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난 주님 만난 거 주님 섬긴 거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이 가사가 진짜 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말씀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가까이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지 않은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시 엘리야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이 새벽에 같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번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경건의 모양도 버리지 말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도 반드시 소유해서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신앙의 소유를 할 수 있는 이번 하반기가 꼭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있어야 될 영적인 무장이 하나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로는 그냥 빼고 바로 좀 성경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결혼 예식을 통해서 태동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결혼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귀한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고귀한 언약의 터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때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가 나라를 망가뜨려 갖고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우상이 판을 치는 우상의 나라로,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웠던 나라가 우상이 판을 치는 나라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합 왕을 평가하기를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도 가장 악한 왕이다. 가장 악한 왕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의 화신이 아합 왕이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아합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완전히 타락의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였죠. 그러니 여러분, 내 신부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신부가 이렇게 타락의 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으니 신랑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정말 절절하고 애끓는 그 가슴 아픔, 가슴앓이를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바라보실 때도 얼마나 주님이 나를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나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애끓으면서 마음 졸이시며 아파하실까라는 사실을 함께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는 마음도 동일하실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는 것도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기독교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터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듯이 정말 타락의 끝을 향하여 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영적인 관점이 있어요. 대한민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한과 민국의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은 큰 한국이라는 뜻이고 민국은 민주공화국의 줄임말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 그 나라 고려 시대 고려라는 나라에 있었을 때 또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었을 때 이런 이때의 종교는 무엇이었고 어떤 사람들이 중심사였습니까? 고려 시대의 종교는 불교였죠. 그죠? 이 사회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귀족 중심의 사회였죠. 귀족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회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되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교는 뭐였어요? 유교였죠. 이 사회는 누가 이끌어가는 사회였어요? 양반. 그죠? 고려는 귀족, 조선은 양반.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닌데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거죠? 예,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나라 자체가 귀족들과 양반들이 이끌어가던 나라였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복음이 들어옴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민주공화 체제가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와 양반의 나라에서 귀족의 나라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민국, 민의 나라로 다시 말해서 백성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귀족과 양반이 나라를 이끌어갔는데 이제는 누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민국이라는 민의 나라가 된 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옴을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첫 번째 재원 국회를 할 때 이런 국회 무엇으로 시작한지 아세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예. 이윤영 목사님이란 분이 기도로 시작했던 국회가 우리나라 국회예요. 예. 그런데 지금 완전히 막 너무 망가졌죠. 예. 우리나라 의회가 너무 망가졌죠. 예. 그러니까 토대 자체가 기독교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우린 대한민국. 우린 조선시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려시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백성이 중심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이 들어와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거룩한 터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우린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의 거룩한 터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마치 수천 년 전 아합 시대처럼 타락의 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온갖 이단들 사이비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뭐 JMS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심지어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이와 같은 악법들을 상정시키려는 이와 같은 시도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이와 같은 시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야 우리가 정말 아합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게 하시려고 그 아합 시대 한복판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라는 선자를 보내셨듯이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의 타락을 막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누구를 보내셨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21세기 엘리야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로 여러분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21세기 엘리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작은 나가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으로 무장할 것,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의 자리에 21세기 엘리야로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이 사명 붙잡고 살아가야지. 이런 강력한 영적 무장이 오늘 새벽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차에서 오늘 저는 우리가 21세기 엘리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신앙의 중심을 확 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좀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21세기 엘리야로서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1세기 엘리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붙잡고 있어야 될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오늘 이게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전 의식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영적인 인식이 너무나 중요하시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한결같이 유지해가 있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매 순간 내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술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성도 안 본다고 내가 술을 먹어? 근데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몸부림하는 거야. 술 아닌 다른 어떤 대체제에도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힘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그런 영적인 의지를 가져야 돼. 그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나는 신전 의식을 소유한 자야. 코람되어 내가 신앙 의식으로 살아가야지. 바로 이것이 21세기 엘리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합이 통치하던 최악의 시대에 최상의 선지자 엘리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의 첫 번째 사명이 목숨을 걸어야 될 사명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올 거다. 소위 말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왕 앞에서 목숨 거는 사명, 생명을 거는 사명을 오늘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 그러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떨렸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사명 받았는데 너 왕 앞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 받았다면 아이고 하나님 저한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엘리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엘리야도 고민했겠죠. 내가 정말 이걸 왕 앞에 가서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인가? 아유, 나 하지 말까? 왜 이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엘리야도 수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실내 영적인 무게감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때도 있는 것이구나. 신앙은 단순히 기쁘고 그냥 펠로우십 하다가 끝나버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선진들처럼 정말 순교할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다가온다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여러분, 함윤길 목사님이 15년 전에 기도하시면서 바이센교를 개척하실 때 어떻게 개척하셨을까요? 목숨 내놓고 개척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지 않고 교회를 개척해서 섬긴다? 이거는 있을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정말 그 영적 무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오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후배 목사님들도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접처럼 청구를 받아 교회를 섬기거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영혼들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지키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무장감이 없다면 이 시대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바이센 교회는 그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더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또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때로는 저의 생명도 주님 원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은 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의 과정이에요. 아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기쁘면 되지, 내 자아가 성숙하고 내가 뭔가 좀 좋아지면, 기분 좋아지면 되지, 우리 가족만 잘 돼, 이런 자아 실현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아멘이세요? 이 자기를 죽이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래요. 예수 믿기 전에도 육체로 살았고 예수 믿은 후에도 똑같이 육체로 살아요. 근데 달라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육체 안에 내가 가득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안에 누가 가득하신 거예요? 예수. 난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인생 사는 것, 바로 그것이 21세기의 시대의 한복판으로 부르셔서 21세기 엘리야로서 사명을 감당케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예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붙잡고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맷돌 잘 던져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을 향해 선포합니다. 네가 모욕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고 물맷돌 던진 거예요. 물론 여러분, 물맷돌이라는 실력 다 쌓았죠. 예? 실력을 다 쌓았다고요. 던질 수 있는 실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 학문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실력 쌓으셔야 돼요. 그런데 실력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붙잡은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도대체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생명을 거는 사명을 감당케 했던 것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 이유를 알려줘요.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고 맹세했어요?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 거는 사명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진짜 살아계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 아방의 통치 아래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이들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미 모든 땅에 바알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이미 죽은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왜? 이 땅은 바알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만큼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하방한테 달려나가서 생명을 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엘리야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분명한 영적 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영적 무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코람데오라는 이 영적 의식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지, 신전의식으로 내가 무장돼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매 순간 바라보시고 매 순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사명을 감당해서 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 안에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 가운데 주셨던 축복이 하나 있어요. 어떤 축복인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아주 예리한 영적인 분별력을 엘리야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 특별히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거짓의 영이죠.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리에게 거짓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 뭐 JMS 보십시오. 거기 여러분 젊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저런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그 대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빠져갖고 저러고 있을까 우리 한탄을 하죠. 그런데 현혹되면 그렇게 돼요. 마귀가 우리를 한 방에 현혹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지금 그런 어이없는 곳에 가서 그 사람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좀 펼쳐지고 있는 거 우리가 좀 직접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한 주간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뭐가 진짜 저주고 축복인지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본인이 아합한테 가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올 것이다 선포해야 돼요. 그 선포하면은 여러분 진짜 이 땅에 가뭄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 입장에서 고민되죠. 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면 누가 죽는 거예요? 아합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아합은 안 죽어. 먹을 거 많으니까. 누가 죽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킬링필드가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사 상태가 돼갖고 다 죽는 거야. 일반 백성들만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선지자로서 이 선포를 할 수 있겠냐고요. 아합 한 놈 죽이겠다고 이 선포를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아합 한 명 죽으려고 백성들 다 죽일 판입니다. 지금 이거 어떡합니까?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말씀이 떠올렸어요. 아하,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언제 떠올라야 돼요? 암송해야지 말씀이 떠오르지. 내가 암송하고 내 몸에 말씀이 체화되어야지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야 가운데 이 고민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라진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시겠어요?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어떻게 했어요?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뭘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비를 그 백성들 가운데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엘리야가 이 말씀이 떠올린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지금 아합 왕 통치 아래 있는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갖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고민되는 거예요. 이 약속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시겠구나.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면 내 백성들 다 죽는데?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엘리야가 생각했겠죠. 어떤 생각을 하는가? 과연 이 백성들 가운데 진짜 축복은 뭐고 진짜 저주는 뭘까? 진짜 저주는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것이다. 진짜 축복은 잠시 좀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이야. 이거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이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래, 비를 주지 않으셔야 돼. 약속하신 대로 비를 주지 않으셔야 된다. 만약 이토록 죄악이 만연한 나라에 여전히 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산다면, 풍요롭고 윤택하다면 이것은 축복을 가져간 저주에 불과할 것이다.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주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고통을 주시더라도 이 백성들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이 백성들 버리지 말아주세요. 잠시 저희가 매를 맞을지언정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이건 정말 축복의 기도이지만 그 순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내 백성들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런데 진짜 축복은 잠깐 매를 맞더라도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잠시 내가 지금 음식이 못 들어가는 그런 아사 상태가 잠깐 올지라도 내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것이 진짜 나라가 잘 되는 축복의 이름을 엘리야가 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무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가뭄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 가뭄이 이 저주 같은 것이 이건 변장된 축복이야. 잠깐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었어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하신 때에 축복의 단비를 보내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데,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엘리야는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무엇이 진짜 저주인 줄 알았던 영적 분별력의 사람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엘리야에게 있었던 이 영적 분별력이 무엇을 통해서 왔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신전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 영적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데, 그 영적 분별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영적 의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분별력을 주시는군요. 주님, 제가 매 순간 이 신전의식으로 코람디오 신앙정식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엘리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전의식이 충만한 엘리야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겠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엘리야. 그 엘리야를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바이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찾으시는 이 시대의 신전의식이 충만한 21세기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신전의식이 충만한 21세기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도 여러 가지 훈련이 좀 필요해요. 한순간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훈련의 과정들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하고 그냥 한 가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바알 우상에 현혹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경제 문제를 바알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바알이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주고 뭐 중요한 것들 다 줘갖고 이 땅을 아주 풍요롭게 하고 우리 경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마치 신천지에 있는 성도들이는데 신천지에 있는 이런 이단에 있는 그런 분들이나 저 사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현혹되는 것 똑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이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전 국민이 다 거기 현혹되어 있는데 엘리야 혼자 단독으로 서서 국가를 향하여 전 국민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무슨 놈이 바알 우상이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지 무슨 우상 덩어리가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까? 딱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국가 앞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선포하는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을 한다면 덜 맞죠? 저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갖고 이와 같이 오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요즘에 범죄 도시가 유명하죠. 마동석이 한방 빡! 여러분 담임 목사님 주먹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거의 마동석 주먹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마동석이 갑자기 툭 생각나는 거예요. 야, 엘리야가 한 국가를 향하여 지금 현혹되어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한방 통쾌하게 지금 날리는 장면이구나. 와, 너무 통쾌하다. 모두가 다 영적으로 해롱해롱 현혹되어 있는데 깨어있는 한 사람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한방 날리고 있는 이 통쾌한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도 통쾌하게 그들을 향하여 영적인 깨우는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야한테 조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가? 자,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뭐해라? 너 숨어. 아니 여러분 지금 왕 앞에서 국왕 앞에서 통쾌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목숨 걸고 감당했는데 생명 걸고 감당했는데 야 엘리야 너 참 잘했다.
내가 너한테 상급을 좀 내려주든지 아니면 너의 인생의 길을 내가 더 대로를 열어줄게. 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셔야 정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 너 저기 가서 숨어 있어. 숨어 지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묵상해 보건대 아마도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곳에서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단단하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잠시 후 17장이니까 18장에 올라가면은 엘리야의 어느 산? 갈멜산. 그 갈멜산에서 누구랑 싸웁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년과 850대 1로 맞짱을 떠야 돼요. 영적인 대전투가 일어나는데 그거 갈멜산의 영적 대전투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나님과 대면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겠다는 내가 너를 보호할 거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런 훈련들을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혼자 있게 하시는 이런 훈련을 시키실 것 같다. 그런 이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훈련 말씀드리고 좀 오늘 시간 내서 말씀했죠. 그 훈련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가 이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만이 내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훈련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 내 인생의 유일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히 갖고 훈련받는 곳이 그리 시냇가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하고 엘리야가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확신이 없다면, 그래,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야, 이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850명과 싸웁니까? 근데 그거를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 한번 보시죠. 그리 시냇가의 그릿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의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고립되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잘라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립시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뭐 하셨어요? 고립시키셨어요. 홀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고립된 땅이라는 걸 봤을 때 그리 시냇가는 이 당시에 아마 사람이 아예 살지 않는 완전 고립된 땅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완전 고립된 땅.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까마귀 외에는 만날 수 있는 생명체 자체가 없어. 예. 하루에 2번씩 그냥 까마귀 정도 만나는 거 외에는 만날 수 있는 생명체가 없는 완전 고립된 장소가 그리 시냇가예요. 거기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마도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도 엘리야를 추격했겠죠. 군사를 보내갖고 야, 저놈 잡아와라. 그런데 군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엘리야가 저 그리 시냇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야, 추격 중지.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어차피 거기 들어가서 사람이 없으니까 저 굶어 죽기 십상이다. 어차피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해갖고 추격 금지를 내렸을 것 같아요. 근데 웬걸? 굶어 죽을 줄 알았던 엘리야가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매일같이 까마귀가 먹을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 보면서 까마귀가 굉장히 힘들었겠다. 아니 매일같이 엘리야한테 음식을 공급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까마귀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은 썩은 고기를 좋아한다고요. 썩은 고기가 자기 먹잇감이에요, 까마귀는. 근데 까마귀가 늘 엘리야 때문에 썩지 않은 고기, 썩지 않은 음식물을 다 찾아갖고 집어갖다 엘리야한테 아침 저녁으로 갖다 줘야 되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까마귀가. 근데 까마귀도 사명받은 거야, 하나님부터. 이거 엘리야 꼭 갖다서 먹을 거 갖다 주라고 사명받은 까마귀예요, 얘는. 자기가 싫은 거, 그죠? 얘는 썩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썩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자기 싫지만은 하나님이 시키니까 막 까마귀도 엘리야한테 음식물 갖다 줬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갖고 지금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았는데 이 순간 엘리야가 깨달은 거예요. 야, 진짜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진짜 보호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하반기 시작하시면서 참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이번 하반기도 어쩌면 참 힘겹고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또 전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는 21세기 엘리야니까 우리에게도 까마귀를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면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일상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16년 7월달 딱 요맘때네요. 딱 요맘때 그 주일 오후였어요. 주일 오후에 제가 이제 담임 목회 이제 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예배 담당자 있는데, 예배 담당자로서 이제 주일날 섬기는데, 예배가 한 3부 정도 끝나고 4부 텀이 있었을 때 저희 아들한테, 큰 녀석한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얘는 나한테 전화를 거의 안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상하게 왜 전화를 하지? 그것도 주일날.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받았더니 갑자기 아빠 집에 불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집에 불났어요. 집에 불났어요. 다급한 목소리를 막 전하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 집에 불났어요. 큰일 났어요. 깜짝 놀라고, 야 그 밑에 주임자 아저씨한테 가서 빨리 도움을 요청해라. 하고서 야 전화 끊어봐. 아빠 갈게. 하고 이제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일단 이 녀석이 화제를 어느 정도 약간 진압을 해놨더라고요.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때까지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였고, 얘는 중등부 예배를 갔다가 와서 다시 축구하고 가기 위해서 잠깐 잠을 잤어요. 얘는 잠을 자면 운동성이 때문에 못 일어나. 예, 알람 소리가 없는 이상 들고 가도 못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그냥 푹 자는 애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뭐 소리가 들린 거예요. 틱틱 소리 들었대요. 보니까 딱 보니까 에어컨 밑에 있는 그 에어컨이 낡아갖고 그 전선 그 뭐죠? 이거 많이 꽂는 거? 플러그 있죠. 거기서 불이 올라온 거야. 불이 올라왔는데 한 20cm 정도 올라갔다는 거야. 애가 중학교 2학년째가 너무 깜짝 놀랐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 생각해. 야 너희들 불 나면은 물로 너 불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그 공기를 차단해야 돼. 막 그런 생각, 막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공기 차단 어떡하지 하다가 공기 차단 이불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갖고 덮었어요. 덮었는데 불길이 세다 보니까 얇은 이불이니까 이 불길이 타오르는 거야. 어떡하지 하다가 두꺼운 이불 꺼내갖고 덮어버린 거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공기가 차단돼갖고 약간 이제 그 불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때 이제 분무기 갖다가 분무기를 싹싹싹 뿌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화재를 진압한 상태 밑에 내려갖고 이제 주인자 아저씨한테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화재를 얘가 진압한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달려갔더니 다행히도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집을 보호해 주신 거야. 홀라당 다 탈 뻔했어요. 진짜 완전히. 그날 저녁에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우리 가족이 모여갖고 가정 예배를 드린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불을 끈 큰 녀석이 간증을 하는 거야. 아빠, 오늘 아침에 저 혼자 집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4살 밑에 자기 동생 얘 혼자 있어서, 초등학교 있었으면 얘 혼자 집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기 혼자 집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야 우리 집에 불은 났지만 우리 아들한테 여호와의 불이 임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월요일 아침 되었어요.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은 저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반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어떤 전화가 왔냐면은 사모님, 목사님 선물, 생일 선물, 제가 7월달 생일이거든요. 예, 7월 초에 생일인데 얘기를 해버렸네. 예. 목사님 생일 선물을 택배로 보냈는데 자꾸 반송이 된다는 거야. 그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본인이 직접 생일 선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럼 저기 몇 시에 나가겠다고 해갖고 저랑 아내랑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목사님 생일 선물 너무 반송되고 갖고 왔다고. 생일 선물 딱 받았는데 이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얇은 이불과 두꺼운 이불 있는 세트 이불을 가지고 오신 거야. 저희 아내랑 그 이불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저희 아들이 불 끌 때 얇은 이불과 두꺼운 이불을 갖고 덮은 바람에 그 이불이 다 없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불을 선물로 주시지? 그 이불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불을 이제 선물로 갖고 오시기 전에 남편한테 엄청 꾸사리를 받은 거예요. 야, 이 한여름에 무슨 목사한테 이불을 선물하냐? 다른 걸 선물해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지금 이상하게 하나님이 목사님 가운데 이불을 꼭 선물했던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을 설득해서 이불을 진짜 사갖고 오신 거예요. 세트 이불을, 얇은 거 두꺼운 이불을. 그래서 그 이불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날의 진짜 선물은 이불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의 진짜 선물은 이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그 이불을 딱 보는 순간 김 목사, 너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야. 내가 너희 가정 지킬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 이불이 제 생일에 맞춰갖고 때에 맞춰서 택배로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들이 그 이불 갖고 덮었을 거야.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 이미 그것도 날아갔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그런 선물을 보여주신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가정의 소소한 것 하나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으니까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이후로 저는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이불까지도 보내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목회하면서 무슨 걱정이 있어? 그죠? 이렇게 바이샘교회 와서 설교도 하고, 예? 제가 여러 군데 하나님 초청해 주셔서 말씀 전하고, 지금 제가 교회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수원여교에서 목회를 하지? 늘 감사밖에 없어. 예,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그 이불을 받고 제 가슴 속에서 터져나왔던 찬송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찬송인가 하면은,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다 함께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한량없는 자비를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21세기 엘리야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 힘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이 힘겹다고 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살지 말고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빛,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너를 통해 예수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엘리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갔는데, 자, 5분 정도 되어도 되나요? 예. 몇 년 전에 저 남쪽에 있는 기독교 명문학교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거창고등학교라 있는데, 그 거창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답사를 하는데, 그 답사를 듣고 있었던 부모님, 선생님, 후배들, 동료들이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얘가 어떻게 답사를 했냐면 이렇게 답사를 했어요. 거고인 건축가가, 거고인은 거창고등학교 사람 말이에요, 그죠? 우리 보통 그렇게 줄임말로 하잖아요.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 거고인에 그리스도인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이 바로 21세기 엘리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자리에 식당 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 저 식당은 사람들한테 음식을 속이지 않아. 저기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식당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 의사분이 계십니까? 저 의사분한테는 내 몸을 맡겨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의사. 건축가가 계십니까? 야, 저분이 설계한 집은 정말 안전해, 믿고 들어가도 돼
유치원 교사분 계십니까? 그래, 저 선생님한테는 우리 어린아이를 온전히 맡겨도 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21세기 엘리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진규 시인의 별이라는 시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누가 어둠을 조금씩 찢어내고 있다. 어둠을 조금씩 찢어내고 있다. 빛이 샌다. 내가 찢은 어둠도 몇 개는 될 터인데 그걸 뜯어 별이 되었을까 빛이 되었을까.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어둠을 조금씩 찢어낼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의 어둠을 찢어내는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람, 소금이 되는 사람, 바로 그 21세기 엘리야를 주님이 지금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하반기 조금 힘겨워도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붙잡고 여러분, 힘겹지만은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전의식으로 충만한 21세기 엘리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바이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이 찬송 힘차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심령에 부흥 주시고 우리 사는 곳에 부흥 주시고 저의 역사하심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